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고든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사 캠페인을 벌이는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차 안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고 좋기 때문에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예. 추수감사주일 앞에 놓고 성경에 나타난 기적적인 사건을 나누면서 우리 추수감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를 맞이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새벽 시간에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베세다 들녘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큰 무리가 이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세다 들녘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이제 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종일토록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한 제자가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들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여하튼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아마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종일토록 시간이 지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서산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게 된 때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점심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의 요청이었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건 그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 싸가지고 나온 것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되 5천 명이 먹고 학자들은 2만 명가량 됐을 거라고 그러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계수는 항상 남자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들이라고 하면 좀 넓게 잡으면 15세에서 40세 이제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연령을 이제 남자들이고 계수에 포함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여자도 그만큼 되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약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15,000명에서 2만 명가량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랬어요. 그럴 때 어린아이 하나가 이제 그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드렸고 들어서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실 때 그 많은 무리들이 먹고 12강쥐가 남았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새벽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주시는 교훈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교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요, 첫 번째 교훈으로 이런 것이 생각이 나요. 첫째는 뭐냐 하면,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로 나오는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왔어요. 주님께로 나왔어요. 왜 나왔다고요? 주님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러자 주님 그들 배고프게 하지 아니하시고 허기진 채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원대로 주었다. 원대로 주었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배부르게 먹었다, 그런 이야기. 마음껏 먹었다, 그 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힘든 거 있으세요? 속상한 거 있으세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또 일찍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지나온 날들이 머릿속에 쭉 지나갔어요. 여러분, 60년대 초회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어려서 학교에서 뭐라 그래? 월사금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거 가져오라 그러면 한 번에 80명씩 되는데 내는 아이들이 몇 명 없었어요. 저도 집으로 몇 번 쫓겨가고 그런 적이 있어. 가서 갖고 오라. 없어서 못 주는데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절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쭉 지내보세요. 그럴지라도 우리 그렇게 굶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로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 이 부분 볼 때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가지만 예전에 서울에 강의하러 다니고 그럴 때 신방 마치고 저녁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전철을 타고 그러고 강의하러 학교 가면 출퇴근 시간이 걸릴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전철을 타게 되면 전철이 그렇게 자주 오는데도 그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전철에 한승역 같은 데 내려서 이제 계단이 올라가는 그 넓은 계단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사람이 올라가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 먹고 무엇 입고 살아갈까? 한 가정 살기도 때로 힘들고 벅찰 때가 있잖아요. 무엇 먹고 무엇 입고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입고 살아가잖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상에 생산되는 모든 식량의 양을 합하면 사람과 짐승들이 먹고도 남는데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왜 모자라요?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다이어트를 한다, 썩어 나가고 한쪽에서는 굶어. 이게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확한 분배, 참된 분배가 이루어지면 남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업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올해도 여기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 이제 우리의 가정,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오늘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요. 두 번째, 그런데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 창세기에 창조하셨잖아요. 창조라고 하는 말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어떤 공간이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놓으신 것으로 생각하니 아닙니다. 그런 공간 자체도 없는 그런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하실 수 없고 우리의 드림이 없어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경우를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 오늘 보세요. 아마 과부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 손에 들려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이 물고기 옵사리온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그물질에서 고기가 잡히면 상품성 있는 것들은 내다 팔고 치어들은 놔주고 어중간한 것들은 이렇게 바닷가에 버려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아들,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식량으로 삼는 그런 물고기였었다는 거죠. 가치 없는 거였었다는 거죠. 보리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려서 개떡 이런 거 생각날 거예요. 그냥 밀가루 그냥 이스트 넣지 않고 해서 쪄서 그런 거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어려운 가정의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어른 같았으면 그거 내놓을 수 있었겠어요?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내놓지 못했을 거예요.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린아이니까 순수한 몸으로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지자 다시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지자 주님이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띄우실 때 5,000명 아니 2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축사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기도가 드려지고 아멘. 내 눈물이 드려지고 내가 땀 흘려 심는 그런 일이 있어지고 주님께 나의 헌신이 드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는 내가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 드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실 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 여러분 눈물 우리의 헌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실 때가 있으시다.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가정 경제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경제적인 것들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그러면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사렙다 과부 생각이 났어요. 강무회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지역으로 한 과부를 만나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 그 과부의 집에 뭐 풍성한 게 무엇이 있을 줄 알았잖아요. 가서 보니까 딱 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아들하고 사는데 그 흉년회 때 먹을 것이 없어 가루 한 줌 기름 한 병이 있었어요. 그거 만들어서 떡을 먹고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죽으려고 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딱 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거 뭔데? 보내시려면 부잣집으로 좀 보내시고 풍성한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시지 왜 하필이면 그 집으로 보내셨느냐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거 가루 한 병, 가루 한 줌, 기름 한 병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거였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떡을 만들고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여러분 그 가정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흉년이 끝나는 날 동안에 양식이 끊이지 않는 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고 우리의 드림을 원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원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없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 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소유의 인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것 드리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가뭄이 끝나는 날 동안에 가루통에 가루가 끓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축사하시고 띄우실 때 평생 동안 가뭄이 끝나는 동안에 양식에 모자람이 없도록 채우셨다.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물질 그것이 무엇이기에 주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아야 돼. 여러분, 적은 것 적다 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것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이 은혜를 평생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시되 주님은 그냥 조금 주시다 마는 분이 아니라 내 생각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보세요. 응? 그들의 원대로 주었다. 마음껏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껏 그들이 배불리게 먹을 수 있었다. 그분입니까? 12강 중에 남을 정도로 남는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놓고 또 한 번 우리가 첫날은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어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기쁨, 슬픔 변화가던 자리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 그런 말씀, 오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데 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묵상해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놓고 주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감사를 드릴까? 귀하게 내 것이 오병이어처럼 적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고 거기에 정성이 담기면 주님을 결코 우리를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신 분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생각하기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크시고 내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시라. 그분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책임, 여러분 오병이어가 갑자기 물량만 늘어났다는 게 오병이어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 이게 오병이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오병이어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풍성한 복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오병이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이 복된 날, 주님과 동행하는 날, 그래서 오병이어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가진 것 오병이어 같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해 소년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들의 자녀 속에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오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가족구원, 가정경제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 오병이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한 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나님하여 주옵소서. 과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미래 하나님 앞에 다 품에 맡기고 그저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내일을 책임지시고 모레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감사, 마음껏 감사, 정말 기쁨의 감사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학능력고사가 이제 내일 치러지게 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있고 우리 교회만 해도 63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아프거나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내일 수험장으로 가는 일에 또 어려운 장애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험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당황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한 문제 한 문제 한 시간 한 시간 기도함으로 풀고 맞이하게 하셔서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과도 있게 하시고 저들의 진로와 인생길을 열어주셔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기도해 오셨는데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전도로 하늘 물어 모이고 중보기도 팀으로 모이고 수예배로 모이는데 하나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그런 교회, 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들 가슴에 품고 나왔습니다. 가슴에 품는 기도의 제목들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